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새벽 40일간 집회하는데 부흥회처럼 해야 한다고 이 집회를 관장하시는 이철구 목사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흥회처럼 해라. 그런데 하루 지나 열흘 지나 어떤 본문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같아요, 내용이. 지난주에 한 내용 다시 그대로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 잘 찾아내는 영안이 열려 있어서 늘 새롭고 은혜로운데, 저는 오늘 말씀이나 어제 말씀이나 거의 같은 것 같아가지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24년, 5년 전에 겨우 넘어간 나이에 부흥회 강사로 처음 초청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당시 감리교회에서는 잘 알려진 부흥사셨던 뉴욕 베델 감리교회 박순정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하시기에,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부흥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여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순정 목사님이 꼴꼴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부흥사 별거 아니야. 자기가 잘하는 설교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잘하게 되면 그거 부흥사 되는 거야. 괜찮아, 와 해봐 그러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이 어린 목사 세워주시느라고 하셨던 그 말씀 생각하면 무척 고맙고 가슴 짠하기도 하면서 웃음도 나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제가 진짜 부흥사로 간 저도 참 철이 없었지만요, 부흥회라는 거, 인도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부흥사가 하고 싶은 본문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그리고 자기 잘하는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우리 40일 특별 집회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 설교 훈련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는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가지고 그날에 주어지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인데, 벌써 비슷한 본문 가지고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또 하려니까 어렵긴 합니다.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인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상급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은 잘못했으면 철저히 망해라,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냥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백성 후손만대 하나님 축복하시리라는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에도 보면 묵은 땅을 뒤집어야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새롭게 되는 가정과 민족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린 지금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쓰시는 징벌이라 해도 좋아요, 아니면 책망이라 해도 좋고요, 새 삶의 기회 주심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다 땅에 꼬꾸러진 후 회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 전체가 회심하기를 바라시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수필가가 이런 글을 쓴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니 올라갈 길만 남았다 그랬어요. 바닥에 떨어지니 올라갈 길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다시 길을 찾아야 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그 길로 이제는 집중해서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다 무너졌어요. 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이는 숫자가 이제는 차이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새롭게 되고자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벌써 오래된 책인데 밥 버퍼드가 쓴 할프타임에 보면 인생 후반전에는 성공 지향적 인생에서
의미지향적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중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성공지향적 인생이란 긁어모으는 인생이라면 의미지향적 인생은 나눔과 섬김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인생 후반전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보면 shaking of the foundation이 막 밑바닥이 꺼져버리는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한 거예요. 아주 망해본 경험, 크게 아파본 경험, 너무 크게 잘못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에요. 인생 후반전의 저자 밥 프로포드도 텍사스에서 알아주는 큰 부자였습니다. 텔레비 방송국을 몇 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부자였는데 어느 날 대학생 아들이 리오그란데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해요. 그 이후에 자기 인생 후반전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거룩한 인생에 흔들림이 있어서 인생 후반전에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웬만 보통 사람들은 아주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인생의 흔들림이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나성판 한국일보에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쓴 권정희 기자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두 가지를 명심했으면 한다. 첫째,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때가 되면 새벽빛에 밀려난다. 둘째, 목숨이 살아있는 한 끝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 희망을 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절망의 늪으로 내모는 인생의 현실들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한 사람은 강하게 거꾸로 들으셔서 다시 쓰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거꾸로짐의 체험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말씀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유대민족 망해야 된다. 아주 완전히 망하고 70년 긴 세월 바벨론 포로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돈 윌리엄스라는 미국 초대형 빌딩 사업을 관리하고 거래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 어느 날 사업을 위해 바쁘게 비행기를 타고 유럽도 갔다 아프리카 다니다 어느 날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고 성공 추구에서 의미 추구의 인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중동에서 파리에서 테헤란에서 브레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그리고 다시 파리로 와서 뉴욕을 거쳐 집이 있는 달라스로 도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에집트 카이로로 다시 날아갔다가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갔다 뱅뱅 돌다 뉴욕 케네디 공항에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 터미널을 바꾸기 위해 급하게 뛰다가 눈이 내려서 얼어있는 길에 냅다 미끄러져 넘어져요. 얼음이 얼어붙은 땅바닥에 꼬꾸라지면서 길바닥에 대자로 뻗게 되었고 양복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손도 상처가 나서 얼굴도 깨져 일어날 수 없어 한동안 누워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보였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였다. 벌렁 자빠져서 땅바닥에 누워있는 순간 하나님이 보였다. 그날 이후 이 사람은 인생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사업의 성공 목적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아이들 운동 따라다니기도 하고 가족 여행도 하고 주일학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할 일 없는 남자들이나 열심히 하는 것을 여겼던 교회 일, 가정일,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거 돈 윌리엄스의 말로 뉴욕 공항 한복판에 넘어져 있다 일어난 그 순간이 자기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고 했어요. 죽었다 살아나니 인생이 다시 보이더라. 하나님이 보이더라.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다. 특별히 영적인 견고한 진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무너져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를 기죽게 만든 어떤 나쁜 그리고 아픈 경험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나쁜 습관 문화일 수도 있어요. 가정들도 가정에 뿌리 깊은 견관진들이 무너져야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 가운데 형통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너져야 할 교만의 진들이, 못된 문화와 습관의 진들이 무너져야,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능한 겁니다. 무너져야 하는 경관진들이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사랑과 은혜의 삶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박탈하는 어떤 먹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일 수 있어요.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하는 나쁜 버릇들을 고치지 못하는 죄악을 사랑하는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움직여서 무엇을 합니까? 강팍한 심령들을 깨트려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묵은 땅을 뒤엎어서 그 속에 새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불도록 하는 겁니다. 바늘구멍 안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그런 교만함을 자기는 그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깨져야만 돼요. 흐물흐물 깨져야만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다려라, 준비해라. 새롭게 되어야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에서 느껴지는 느낌만은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해야죠. 그리고는 결단하고 우리가 삽을 붙잡고 딱딱한 마음밭을 뒤집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것도 retrospection, introspection, postspection, 뒤로 보고 들여다보고 내다보고, prospection.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의 심령을 진단해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진단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인지 정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만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방치되어 버려진 땅인지 아니면 잘 개간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땅인지, 내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뛰어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 사탄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어둠에 빠져 있는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내다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내 삶 속에 반복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많은 죄 진 것 아실 겁니다,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막연한 도매꿈으로 단체 입당하듯이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씩 지난날의 죄를 정리해보고 오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회개하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영성가는 비워냄의 작업이라고 했어요. 비워냄의 작업. 근데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손님들이 잡고 있을 때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심령 속에 커다란 돌멩이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땅을 파고 뒤집으면서 일일이 다 밝혀내고 내다버려야만 진정 묵은 땅을 일고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워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죄로 막혔던 하나님 만남의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신앙 성숙의 가장 기본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인데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체험되는 용서의 기쁨, 은혜의 충만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기초는 내 죄를 인식하고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죄들이 뭡니까? 첫째, 이번 집회가 추수감사주일까지 가는 집회인데 제가 볼 때 가장 먼저는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 감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중심에 몰려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살아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 회개하라는 거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죄. 감사를 통해서만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접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지 않은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사랑을, 관계를 원하시죠. 사랑이라는 거 대단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사랑을 못 드렸어요. 이것도 회개의 죄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회복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있어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안 읽은 죄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찾았다. 또 회개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은 죄는 없을까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은 죄, 은혜 받는 훈련,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도 준비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훈련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잘 관리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싶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관에 기름찌꺼기가 더덕더덕 붙여서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심장마비에 걸려 죽기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길은 혈관에 깨끗하게 열려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도 열리는 교통함의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죄, 직장이나 사업터, 사회생활에 책임져 살지 못한 죄,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은 죄, 주님이 요구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도피한 죄, 뭔 놈의 죄의 항목이 이렇게 대목이 많으면 부담스러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근데 여러분, 부담 가져야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처럼 무료예요. 무료지만 싸구려 값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훈련을 겪어야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부담 느끼지 않으면서 편하게만 믿으려면 성장하지 않는 게으름이겠죠. 하지 않은 죄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죄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시간들, 하나님 영광 돌린 목적에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쓴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물질, 시간, 생명, 관계, 달란트 이런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쓴 죄, 내 마음대로 낭비한 죄, 사치한 죄, 게으르고 빈둥거린 죄, 그리고 교만의 죄, 부질없는 세상 자랑에 빠져 자기를 높이려 발버둥친 교만, 시기와 질투, 남이 잘 되는 거 도무지 못 봐준 나쁜 버릇들 빨리 고쳐야, 이것도 병입니다. 남이 안 된다고 내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건 못 봐주는 마음, 욕심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성문 쓰듯이 가능한 자세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들을 기록해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큐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잔디를 깎으면서 잔디기계로 확 깎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 내 마음밭에 있는 잡초들을 손으로 하나씩 뽑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씩. 아니, 우리가 다 큰 성인인데 뭐 애들처럼 반성문처럼
기록하고 할까?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죄는 또 뭔 죄인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는데 무슨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가지고 회개하란 말인가? 이제 그런 변명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되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어놓은 죄의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죠. 그리고 하나씩 어떻게 고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런 나쁜 버릇들, 고질적인 죄들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 생활에 충실하겠습니다. 매일 감사를 생활하겠습니다. 천하장사도 천하부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두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인생 구세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의 거룩한 흔들림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 알려있는 성 프란시스코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허랑방탕하게 노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가 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언제까지 이 어리석은 이 짓들을 되풀이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저도 이제는 허공했던 노래를 부르며 떠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자꾸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꼭 저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는 썩어져 아주 못쓰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은혜를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헛된 인생을 살았다.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리라. 그냥 생각만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변화의 삶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적당히 시간 지나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헌신이 요구되죠. 값을 치러야 돼요. 어느 시골에서 자수성가한 착한 남자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부인을 얻어 살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교회 생활하기를 간절히 늘 기도하는 걸 보면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하고 했는데 헌금 내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신방으로 온 목사님에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와이프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그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드나요? 제 친구들 말이 예수 잘 믿으려면 돈이 심심치 않게 들어간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렵다던데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때 목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면 될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데. 제가 담배를 끊어야 할 것 같은데 교회 가기 전에 담배값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목사는 그 정도면 넉넉할 것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 끊고 담배값을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계산한 담배값보다 훨씬 더 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담배는 물론 술도 끊고 그 값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다가 집사도 되고 나중에는 그 교회 건축할 때는 가장 많이 건축공학원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서 웃으면서 물었어요. 집사님, 그래 요즘은 예수 믿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세요? 그때 집사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비싼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고귀한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수록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젠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되는 기쁨과 감사는 세상이 주는 어느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인생 새 역사는 인생길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완전 실패의 바닥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챔피언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울 거 다 비우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더 죽어야 한다면 더 죽고 예수 사랑과 은혜의 새 역사를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